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림 특강을 위해 먼 거창 성남까지 찾아주신 유남 미카엘 형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미스님, 저는 그 신부님께서 이 거창에 오라고 하셔서 요즘 그 코로나 시기에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네요. 뭐 신부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그 흑산도요. 흑산도 아세요? 흑산도에 가까운 조그만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인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학하던 날부터 누군가 제 신발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1학기 때 한 10켤레쯤 잃어버렸어요. 자취하는 집에 갔더니 섬에서 미역이며 김이며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가지고 팔아서 신발도 사주시곤 하시던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셨던지, 야, 너도 다른 사람 신발 한번 신고 와봐라. 너처럼 요령 없는 사람이 커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태산 같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장래가 걱정됐습니다. 자취방에서 숨을 죽이며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요, 요령 부리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 요령 부리고 살아야 된다는데, 좀 거짓말해야 돈도 번다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어머니께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 말처럼 요령 부리며 사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그 반대의 길, 요령 부리며 살지 않아도 사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길만 있다면 그런 길로 세상 살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때는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확신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이 지나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만 했지 돈벌이 해본 적도 없고 요령도 없는 제가 사무실 낸다고 하니까 주위분들은 사무실 월세라도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너처럼 판사 검사도 한 것도 아니고 또 섬 출신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느냐. 저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한 달이 다 지나더라고요.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한 분도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사무실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됐는데 이제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남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변호를 맡기면 남편을 석방시킬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석방시킬 수 없다고 대답하면은 저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일을 꼭 맡고 싶었어요. 여직원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내고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들어보니까 남편의 죄가 워낙 커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변호해도 남편의 죄가 워낙 커서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 사무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래요. 조용하게 한참 앉아있더니, 힘없이 앉아있더니요, 변호사님 이 일 맡아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요, 저에게 찾아오시기 전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돈이 많아요. 이 아주머니가. 세운상가 옛날에 아시죠? 세운상가 가장 1등 장사꾼이래요. 그래서 세상 물정에 밝아서 얼굴 표정만 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돌아다녀도 마치 돈만 많이 쓰면은 좀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바보네요. 자기는 1등 상인. 얼굴 표정만 봐도 그냥 아는데 돌아다니다 꼭 10켤레 잃어버린 것처럼요. 10여 군데 돌아다녔대요. 근데 정직하게 말해준 사람 저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게 뭐예요? 제가 판검사를 했습니까? 뭐 검찰총장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정직하게 말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믿고 남편의 일을 믿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 드릴까요? 그래요. 그때 한 150만 원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일이 어려우니까 제가 200만 원 주십시오 했어요. 200만 원. 그 아주머니가요, 수표로요, 300만 원을 딱 주더라고. 전 수표 처음 받아봤어요. 섬놈이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제치고 바보 같은 저한테 그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요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로구나. 하느님 말씀만 따르면 세상살이가 너무나 간단한 것이구나. 성경에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손님을 소개시켜주고 다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소개시켜줘서 제 사무실에는 손님이 끊일 사이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교우분들께 성서에 나오는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셔도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잘 이용하죠. 어떤 분은 그냥 전화만 받고 똑같은 핸드폰이도 어떤 분은 카톡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돈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 이거 하나로 돈 버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기 계세요? 없죠? 그럼 지금 잘못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선거, 대통령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치가 달라지죠. 어떻습니까? 그 사건도 보니까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한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내가 돈 벌려고 좀 될 것처럼 얘기했으면 저를 가치 없게 쓴 거잖아요. 그럼 그 아주머니도 가치 없는 녀석 만났구나 하고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를 법무부 장관을 했다든지 고위법관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보다 세상에서 말한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그것은 바보가치. 아주머니 남편이 제가 워낙 커서 어렵겠습니다. 그게 고위법관 지내고 이런 것들을 다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왔어요. 나 사용법. 어때? 잘 사용하고 싶으세요?
잘 사용하고 계세요? 나를 잘 사용한다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우리 오늘 대박 한번 쳐볼까요? 나를 잘 사용하려면요, 내가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려면은 핸드폰이 뭔 줄을 아셔야 되잖아요. 핸드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면 우리 자신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맞죠? 잘 사용하고 싶으세요? 잘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우리. 그죠? 내가 뭡니까? 내가 뭔 줄 안 사람, 내가 오늘 책 드리겠습니다. 저기, 잃어버린 신발 10켤레. 예. 네? 예, 하느님의 자녀. 빨리 들으라. 예. 저렇게 대답을 해야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건 아니건, 저런 분들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죠. 항상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예요? 살아보면요, 하느님의 자녀도 되지만은 내 삶이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나 아니에요? 뭐 내 지위가 기요, 내가 미녀인 게 나예요. 아무리 미녀에도 박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 뭐 옷을 멋있게 입고 있다, 옷이 나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네가 뭐냐?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고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죠. 맞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잘 살면 좋고 지금 현재도 잘 살면 좋고. 근데 현재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현재 딱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교우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 웃는 거예요. 웃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삶은 뭐예요? 삶의 핵심이 뭡니까? 삶이 여기 보니까 답이 딱 있어. 이 삶이라는 게요, 이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엄마를 누굴 만났느냐, 아빠를 누굴 만났느냐, 형제를 누굴 만났느냐, 또 신부님을 어떤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가 달라지죠. 특히 배우자를 누구를 만났느냐, 삶이 달라지죠. 그 삶이 뭐냐?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럼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죠? 아주 가치가 낮은 사람을 만나는 거다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가치를 높은 사람 만나면 나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여기 오늘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가장 가치를 높은 사람과 만나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강의 들으려고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가시지. 그 돈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 만나러 오시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은 굉장히 가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남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진짜 깊이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요, 정말 인생살이가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기 오실 때 윤학이 만나러 올 것이냐, 아니면 신부님 만나러 올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뭐 누룽지 끓여 먹을 것이냐, TV 볼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가 결정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생각.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사람 만날 것이냐를 결정해. 오늘 성당에 와가지고 좀 미운 사람 있어 안 만나려고 하고, 좋은 사람 있어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뭐냐? 너는 뭐냐? 너는 네 생각이야.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너야.
네가 뭐 옷을 이쁘게 입고 있냐, 뭐 얼굴이 이쁘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생각이 너라. 그리고 네 생각이 말이지 어떤 사람을 만날까를 결정해요. 근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올 거냐 말 거냐 생각하실 때 뭐가 결정해 줍니까? 가치. 아, 여기 신부님 만나러 온다.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온다. 그게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가치 있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네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가 바로 너예요. 나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겼느냐가 바로 나거든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맡게 된 게요.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노트 정리한 거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한 것보다 더 노트가 잘 돼 있어요. 아, 진짜 천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말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요. 저는 말 잘 못하잖아요. 들어보시니까. 느끼시잖아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저 똑똑한 친구들이 세상에 나오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살까?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살까? 이렇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변호사 돼가지고 보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에 기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한 몸 챙기기도 급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신부님께서 이 가톨릭 다이제스트가 망해가고 있다. 돈을 낸 사람은 한 400명 되더라고. 그때 2,000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이 나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톨릭 신자들도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제 인터넷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새벽 미사를 그때 열심히 다녔어요. 왜 미사를 다니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은요,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저기도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맡긴 사람이 제가 열심히 해주니까 또 다른 사람 끌고 와. 브로커가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브로커가 돼주는 거야. 그럼 내가 브로커를 쓰면 브로커한테 돈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브로커가 돼주면 손님이 다른 분한테 야, 윤학이 잘해, 윤학이 잘해. 그한테 맡겨봐. 이러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손님들이 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뭐 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돈 쑤셔놓고 집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가 그때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달이 환하게 떴어요. 달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기뻐라도 할 텐데 우리 집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돈 벌어가지고 가도 기뻐할 사람도 없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 돈만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새벽 미사를 가게 됐어요. 새벽 미사 다니는데 제가 아침에 다니니까요. 집사람 그냥 자고 있어요. 근데 몇 번 나가니까 집사람이 부스스 일어나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는데 그 반포성당이라고 거기 다니는데요. 아, 둘이 그 새벽 미사 다니는데 그렇게 좋아요. 아침 그 갔다 왔다 하는 길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부님이 그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근데 제가 생각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글 써본 적도 없고 글도 잘 못 써요. 진짜 글 못 써요. 어릴 때 글을 써보고 싶어서 글을 쓰려고 해도 정말 글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글도 못 쓰지.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 돈도 엄청 들어가죠. 사람들 누가 안 보지. 그래서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하러 가는데, 다른 신부님이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런 걸 하면 뭐 하냐고. 지금 가톨릭에 잡지가 다 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해서 되겠냐고. 또 소녀님한테 여쭤봤어요. 소녀님도 마찬가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근데 제 가슴 밑바닥에는 뭔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유익한 것을 좀 줬으면 좋은. 그리고 우리 대학 친구들 영성체를 하는데 막 눈물이 흘러요.
우리 대학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저 세상에서 거창에서 서울법대 들어갔다면 플랜카드 붙이죠. 그렇게 해서 모여든 그 똑똑한 친구들이 사회 나가서 자기 욕심 차리는 데만.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책을 보고 좋은 그 생각들을 갖고 좋은 가치관을 갖고 그러면 걔가 달라져서 그 삶이 다를 텐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손해봐도 한번 이 책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세상에는 성공해도 실패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하는 길. 성공하면 할수록 실패한 길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막 돈 잘 번다고 막 했는데 오히려 뭐 가족끼리 더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실패해도 성공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성공해도 실패하는 길을 간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성공해도 실패고 실패하면 대실패고. 길이요. 실패해도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실패해도 성공이야. 성공하면 대성공이죠. 그런 길을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 길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자리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본다면은 돈을 내가 다 잃어도 이건 성공하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맡게 됐어요. 맡게 되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80만 원, 나가는 돈은 1000여만 원.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돈보다 그 가치를 더 중시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좋은 책에다가 정말 좋은 내용을 담자. 그리고 홍보도 안 다녔어요. 홍보도 누가 오라갈지도 홍보할 줄도 모르고요. 열심히 그냥 책만 만드는데 책만 좋은 책이면 가치 있는 책이면 사람들이 볼 것이다. 보고 좋으면 다 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저 광주에 있는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가지고 광주까지 오래요. 와가지고 한번 강론을 하래요. 아니 평신도가 강론한 거 봤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한테 강론을 하라니. 그래도 근데 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이제 애기들 다 싣고요. 애기들 3명입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딱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광주 계림동 성당인데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도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오니까 한 38명이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으로요. 38권을 불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까지 쭉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38명이 우리 독자가 됐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대전쯤 오는데 갑자기 계산이 되더라고. 38명이면 돈으로 얼마지? 2,000원씩이니까요. 76,000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손해보는데 이거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신부님처럼 오라는 데가 주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돼가지고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망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니까 뒤에 애들은 자고 있고 집사람도 자고 있고 저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안 해야 되나. 그래도 했어요. 왜? 좋은 책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좋은 책은. 그리고 좋은 책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는. 책은 다 좋다고 하면 저는 막 화가 나요. 책에도요, 이 가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 그러면 어떤 책은 자기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또 어떤 책은 돈 벌려고 막 쓴 책이 있어요. 글도 그래요. 신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들한테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피어나게 하고 삶이 좋아지게 하고 글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책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세상은요 그렇게 바보같이 하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보면
뭐 저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 같은데요. 아, 저 병신 같은 놈 있나? 저 바보 같은 놈 있나?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쪽에서 하늘에서도 만약에 신들이 있으면 신들이 기뻐할 것 같더라고. 신들이 잔치를 벌일 것 같더라고. 하늘이 춤추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늘이 춤추는 일을 하면요. 아니, 먹고 살 게 뭐가 걱정됩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요, 11만 5천 부를 발행해서요. 물론 다 독자는 아니지만 막 여러 군데 보냈어요. 요즘 책 안 본다는데도 책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갖느냐,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그럼 그 가치 또 제가 한 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저는 뭘 중시했어요? 책을 중시했다. 책에 영성을 넣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높은 가치, 어떻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높은 가치를 갖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면요, 낮은 가치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이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원만 주면 1,000원짜리는 따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짜리 따라옵니까? 돈 벌기가 쉽냐 어렵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돈 벌기 어렵다고 가르치세요? 쉽다고 가르치세요? 어렵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얘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가 수학 지표는 야, 수학 참 어렵다. 그러면 애가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까? 진실을 말한 겁니까? 아니, 수학 쉬운 사람은 굉장히 쉬워. 아버지 지만 어려웠지. 지가 돈 못 번다고 아들까지 못 벌게 거지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돈 벌기 어려운 게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앙인들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학이 어렵냐 쉽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수학은 잘한 사람은 굉장히 잘해. 아빠는 참 못했지만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가 못해놓고 야, 수학 참 어렵다. 아들 망치는 짓을 아버지들이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벌기 어렵다고 막 자식한테 가르친 사람은 돈 벌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야 되는데 신부님도 그래요. 앞에서 언제 그래. 여러분 돈 벌기 참 어렵죠. 심자들 이제 위로한다고. 나는 그러면 참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게 아닌데 참 얘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 시대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시면 이거 뭐 보통 지금 한 번 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는 계속 강의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자기 삶이 바꿔졌다고 막 편지도 오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돈 벌기는 쉽다 어렵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계속 해오니까 쉽다는 말이 안 나와. 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거지로 만드는 거야, 아니야? 그죠? 자기가 거지로 만들면서 국가를 욕하고 남을 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거 안 되면 돈 벌기 그럼 나 강의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자, 돈 벌기 쉽다, 어렵다? 크게 한번 얘기해. 돈 벌기 쉽다, 어렵다? 진짜 쉽다. 자, 돈 벌기 쉽다, 어렵다? 예. 네. 자, 병 걸리기가 쉬워요? 병 낫기가 쉬워요? 자, 암 걸렸죠. 제가 암 환자예요, 사실은. 암 환자라고. 근데 암이 걸리기까지 20, 30년이 걸려요. 그죠? 제가 잘못 살면 암이 걸려요. 근데 저는 수술도 안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 열심히 책을 봤어. 왜 책을 봐서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돈 버는 것도 어렵다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 어릴 때 책을 보면 돈 벌기가 되게 쉽더라고. 책에. 어릴 때요. 저 만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 돈 벌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원리들이 다 책에 있어요. 책에. 그래서 제가 병을 들고 나서도 그냥 의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사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이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변호 일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회의가 들더라고. 그럴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자기 일처럼 할 친구가. 그럼 서울의대를 나온 의사들도 똑같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의사 선생님만 보면요, 저는 썸 사람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아주 그냥 초등학생처럼 했어요. 왜냐하면 섬에 의사 있어요, 없어요? 섬에 신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부님 없잖아요. 근데 의사 보니까 얼마나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그냥 꼼짝 놀라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란 대로 다 해요. 근데 제 생명에 걸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만날 때 이제 의사를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의사다운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의가 죄송하지만 월급쟁이 아니면 장사꾼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결심을 했어. 나는 의사다운 의사가 아니면 절대 내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근데 의사다운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다운 의사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가치가 높은 사람은요, 뭐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하고 좀 뭐 저 시골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대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의사로서 자기가 할 것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열 몇 군데 다니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있더라고. 요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 가만히 이제 밖에서 딱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자기 정성껏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차례가 됐어요. 저도 갔는데 그분이 정성껏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 병처럼. 그래서 됐다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저는 오늘 처방하지 않고 암이 무엇인지 환자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그런 의사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할 때도 책의 선별법이 이미 책을 만들면요. 제가 책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글이 오면 글 두 줄만 봐도 이 사람이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글인지 두 줄만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 가치관이 그냥 다 보여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귀신 같죠? 예. 근데 그거는 귀신이에요. 지금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래. 그래서 의학책도요, 그런 책이 많아요. 돈 벌기 위한 책도 있고, 자기 드러내기 위한 책도 있고,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을 한 100여 권 있더라고요. 그걸 한 100 몇십 권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암도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암 걸린 지가 6년 됐는데 지금 이렇게 쌩쌩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암 낫기가 더 쉬운 거더라고요. 암 걸리기가 어렵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지식을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쩔 때는 200명, 300명이 와요. 저 의사도 아닌데. 근데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제가 건강 아카데미라면 저한테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 같이
가치관이 자기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져요. 제가 의사를 만나서 이 가치를요, 의사는 서울대에서 최고 유명한 의사가 가치를 가치 있게 보면 저는 수술하고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저는 그거 가치 있게 안 봐요. 가치는 의사다운 의사. 이게 제일 높은 의사다. 그 의사는 뭐 어디 학교 이상한 데 나왔어도 그 의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높은 가치는 항상 낮은 가치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돈 벌기가 얼마나 쉽느냐 한번 보죠. 손님 좀 보내주세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안식령 막바지에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큰 도시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고종 사촌들을 만났는데 참으로 즐겁고 유쾌했다. 사촌형은 가게를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여기서도요. 이 사람은요. 물론 신부인데 이 사람 뭘 중시한 사람이에요? 아니 미국 막바지잖아요. 막바지에 그랜드 캐년도 가고 아주 맛있는 데도 내가 먹을 음식 여행을 해야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종사촌들을 만나러 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글을 딱 보면 두 줄만 봐도 이 사람이 중시하는 게 딱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미국까지 가가지고도 고종사촌들을 고종사촌 뭐 요즘 뭐 고종사촌 뭐 형제라고 안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중시하는 사람인 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높은 가치 있는 사람, 낮은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 성당 짓는다고 할 때 우리도 뭐 좀 보내야 되잖아요. 보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높은 가치 신부거든요. 높은 가치는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를 막 끌어다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또 사촌형은 가게를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절망스러운 마음에 자, 이분은 돈 벌기 어려워요, 쉬워요? 돈 벌기 어려운 사람이죠. 돈 벌기 어려우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죠?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사시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 거 난 제일 싫어해요.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높은 가치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자, 열심히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서울에서 차를요, 운전을 하고 열심히 다녀. 빙빙 돌다가 어디로 와? 다시 자기 집으로 와요. 열심히 산 사람은.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걸어서 가도 내가 부산 가야 되겠다 하면 부산 가요, 못 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방향이. 그러면 차가 없어도 부산까지 가요, 못 가요? 얻어 타고라도 가요. 걸어서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 멀리 부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산 사람들은 방향이 없어. 무조건 막 열심히만 살아.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무조건 가봐야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 빨리 가서 뭐 할게요? 부산 가면 되지. 그죠?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 방향 설정이 생각이고 가치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도요, 병원 암 나가지고 암만 막 고치려고 막 병원 같으면 오히려 지금 뭐 계속 약이나 먹고 있고 더 힘들지 몰라. 근데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래,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난다. 의사다운 의사를 만난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다운 의사 만나니까 벌써 그 사람이 다 답을 줘. 책을 보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하니까 다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어릴 때 골방에서 10켤레 잃어버리고 요령 부리지 않고 사는 그런 길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보고 싶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돈 열심히 벌 필요 없어요. 막 열심히 버럭가도 쓰고 막 해가지고 막 별걸 해도 저보다 더 못 살더라고. 방향을 잡는 거. 어디로 내가 갈 것인가? 내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촌형 가게를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이 사람도 일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열심히 일해도 장사 잘 안 돼. 우리 그 사무실 옆에요. 칼국수 집이 있어요. 신숙이라는 칼국수 집이에요. 근데 그 칼국수 집은 칼국수만 팔아. 지금 한 30년간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칼국수인데. 우리 딸도요. 제 사무실에 오면 어디 가냐면 그 칼국수 집 가요. 너무 좋대요. 맛있대. 근데 맛있는데 가보면 그 할머니가요. 지금 이제 할머니 되셨죠? 할머니 되셨는데 정말 정성껏 만들어요. 정성이 보여요. 근데 그 할머니는 칼국수 하나만 해. 칼국수를 이 전달 제가 책에 썼어요. 그 할머니. 칼국수 하나만 사람들한테 정성껏 대접하자. 그거예요. 열심히 살면요. 칼국수도 해야지, 냉면도 해야지, 짬뽕도 해야지. 그런 집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대부분 장사가 안 돼요.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칼국수 하나만 열심히 안 살아. 정성을 들여.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지금 요즘에 직원들 별로 없잖아요. 한 5-6명이 일하고 있어요. 칼국수 하나. 삶은 사람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칼국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그 할머니는. 사람 만나는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여러 명 만난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사람 만나면 핵심은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요. 사람 만나면 핵심은 대접이에요. 대접. 대접만 잘하면요, 삶이 좋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대접을 하더라고, 항상. 칼국수로. 그래서 칼국수로 대접하니까 내가 그 할머니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왜? 나를 대접해 주니까. 그럴 때 그 할머니가 나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칼국수 내가 먹으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있는 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 할머니를 대접했어. 글로 썼거든. 그래서 그걸 책 하나 갖다 줬더니요, 어저께는 막 김치를 더 갖다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대접 잘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대접을 저한테 잘해 주시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주신 게 그 대접이에요.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은 이 생각을 또 대접받게 되잖아요. 대접이 음식 대접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 대접이에요. 생각을 대접하는 거, 가치를 대접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만났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대접을 해줄 때 대접받고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 제대로 된 삶은 남을 대접해 주는 삶이죠. 저는 책으로 사람을 대접해 주려고 해요. 그 할머니는 칼국수로, 나는 책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변호사 일은 내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책은 이거는 죽어도 내가 해야 되겠어요. 왜? 그걸로 사람을 대접해 줘요. 그만큼 대접한 게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면 된다, 안 된다? 학교 다닐 때 맨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건 학생 시절을 끝내야 돼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지금 삶은요, 학생 시절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는 목표를 가지시는 거예요. 목표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만 딱 정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리고 가치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뭐 할 때 가치가 있습니까? 일이에요. 나이 들면 일 안 한다고 한 사람들은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하고 가죠. 절망스러운 마음에 하느님께 기도하며 투정도 많이 부렸다고 했다. 꼭 이런 분들은요, 하느님께 기도하며 투정도 많이 부려요. 그죠? 난 열심히 사는데 그 투정 부릴 게 아니라, 하느님이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나한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해요? 나한테 맞는, 내가 원하는 딸이 되셨을 때 좋잖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목표, 글로 갈 때 좋아. 하느님이 부산 가기를 원하면 부산 가면 되지.
서울 주위만 계속 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하느님, 신이 하늘이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늘이 잔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좋은 일 하면요, 하늘이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늘은 잔치를 벌여요. 하늘이 잔치를 벌이면 우리가 뭐 힘들게 살겠습니까? 제가 카톨릭 다니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요, 막 주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바보같이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너 계속 하는 것 보니까 너 앞으로 돈 걱정은 하나도 안 시키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돈으로 뭐 걱정할 게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운이 있어서 또 사람들 그래요. 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갖느냐. 저 사람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럼 높은 가치를 갖고 하늘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늘에서 좋아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요, 항상 웃어요. 신속 할머니. 항상 웃어. 그 뜨거운 있잖아요. 그 적고 있으면서도 항상 웃어. 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할머니 딱 보고, 야, 참 기특하네. 뭐 저 사람이 지금 뭐 돈을 더 뭐 벌고 뭐 그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한 끼 정성껏 대접해주고 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늘에서 기쁘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그 할머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또 보자고요. 주님, 제발 손님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게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맨날 손님 보내줬어. 네가 쫓았잖아. 나 손님 보내주니까 식당에 손님 보내주니까 네가 쫓았잖아. 네가 맛없게 해줬잖아. 네가 손님 오니까 친절하게 안 했잖아. 난 손님 너한테 계속 보내줬다. 근데 이 사람들 꼭 손님 좀 보내줘. 또 지가 굶어 죽게 생겼어. 가치에 따라서 삶을 달라져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 그 가치 있게 여기면 일이 생겨요. 그 할머니는 사람들 대접하는 게 그게 가치야. 그렇게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그 가치 없게 여기면 그 일은 끊어져요. 맞아요, 틀려. 그 신숙이라는 그거 한번 서울 오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그 할머니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치만 찾으면 사람들 가치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사람 만남이에요. 사람은 대접이에요.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일은 자연히 생겨버려요. 그럼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래 그럼 너는 죽어라 빨리. 그렇잖아요. 지가 자기를 죽이고 있어. 사람을 대접하려는 마음. 그게 가치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을 진짜 만나게 돼요. 딸하고도 진짜 만나게 되고 아들하고도 진짜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귀한 내가 되는 거죠. 딸들도 아들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그 할머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 꼭 주님, 손님이 안 와서요. 손님이 없대. 손님,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저보다, 야, 너 현실도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요. 아니, 맛있게 하면요. 서울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여기까지 온다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구 사람들이 와요. 대구에서 안 먹고 여기까지 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뚱뚱한 흑인 여성이 신발을 보러 들어왔다. 겉으로는 웃는 척했지만 심드렁한 마음으로 응대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양말을 벗으려고 하는 그녀가 너무 뚱뚱해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속으로 으이그 살 좀 빼지 하며 도와주려고 그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겨주었는데 시커멓고 지저분한 그녀의 발이 마치 예수님 발처럼 느껴지며 불결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흑인도 대접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손님 와도 그 손님을 정말 대접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굉장한 사람으로 변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너무 내 삶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발을 살짝 어루만지며 발이 참 예쁘다 칭찬하고 신발을 신겨 주었더니 그 손님이 참 친절하시군요. 신발도 마음에 들어요 하며 택혈레나 샀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손님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근데 딱 겉만 보고 흑인, 아, 저 돈 없게 생겼다. 그러고 다 쫓아버려. 지가 쫓아놓고, 근데 이날은 이 사람이 좀 달라졌는지 세 켤레나 타버려요. 한 켤레 사기도 힘든데 세 켤레나 탔어요.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론적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셨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맨 그러니까 사람 먼저 평가해버려. 판단해버려. 에이, 저 사람이 돈 있을까? 저 사람이 사겠어? 저 사람이 하겠어? 다 이렇게 평가해버리거든요. 그러느라고 손님을 다 놓쳐버려요. 지가 놓치고 지가 다 쫓아놓고 손님이 없대요. 저도 변호사 해보니까 내가 하기 나름으로 손님이 오더라고요. 섬놈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 서울에 누가 있겠어요? 손님이 돼서 와.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를 신뢰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우리 가톨릭 다이에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켤레 팔기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님 누구에게나 무릎을 꿇고 정성스레 양말을 벗겨주고 신발을 신겨주니 모두들 감동하고 칭찬하면서 신발과 더불어 옷까지 사가더란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저 무릎 한번 꿇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이야. 아, 주님께서 손님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하지 못하고 다 쫓아냈던 거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 생각.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생각을 먹으려 하는 것, 돈을 먹으려 하지 말고 생각을 먹으려 하면 돼요. 내 생각을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가지면 1,000원짜리는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아시면 너무, 아니, 보세요. 진짜 10,000원짜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흔들어 보세요. 1,000원짜리 막 오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돈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주무시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요. 나는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 형님은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아주 건실한 가게를 2개나 운영하고 있다. 이민 가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남을 대접하니까 이렇게 2개나 운영하는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분부하였다. 내 며느리감은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다.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자, 가치관이 분명하면요, 이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자, 이 아브라함은 옆에 있는 뭐 부자 딸하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물 잘난 사람한테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신앙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시켜야 돼.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신숙구 자매님이 할머니가 한 것은 사람들한테 대접해야 되겠다. 딱 맛있게 대접해야 되겠다. 딱 한 가지야. 뭐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칼국수 하나만 끓이면 된다니까. 이분도 그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며느리감 고르는데 자기가 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가도 힘들잖아요. 그죠? 며느리 여러분 골라보셨어요? 며느리감 고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어렵대. 아들 장가하지 말라고. 왜 어려운 게 그렇게 많아요? 본인은 시집 가놓고 왜 그렇게 어렵다고 입 밖에 내는 것부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아, 쉽다. 근데 쉬운 길을 내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찾으면 찾아져요.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무식해요. 우리 엄마는요, 아까 미역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1,100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1,100원은 이렇게 해야 써줘야 되잖아요. 1,100원, 이게 1,100원이잖아요. 1,500원은 1,500원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요, 1,500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1,500원이야.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만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광주에서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쳤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목포에 있는 목포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 자취방에서 이제 얹혀 사는데, 그렇게 얹혀 살면서 동생도 무시해요. 그 구박받으면서 들으면서 동생방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봄이 되면요, 막 밖에는 환한데 그 골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려면 젊은 놈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디 서울 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서울 가면 얼마나 여비도 많고, 그 잠도 자야 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섬에서 우리 아버지 그 한약방 하는데, 한약방 돈 못 벌거든요. 그거 갈 수도 없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봄에 오셨어요. 한 4, 5월 됐어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하기야, 너도 서울 가서 그 학원 한번 가봐라 그래요. 아니, 학원 어떻게 가? 돈 있어야지. 가가지고 네가 장학생 되면은 그 학원비도 안 된다더라 그래요. 말이 맞더라고. 너도 공부 좀 잘하니까 장학생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서울 갈 여비는? 여비는 내가 그 완행열차 타고 가면 13시간인가 그때 걸리잖아. 14시간. 그거 타고 가면 되잖아. 그 돈은 내가 있어. 잠은 너는 젊은 놈이니까 그 독서실 맨바닥에 저 신문지 깔고 자면 되잖아 그러더라고. 그 말 맞더라고요. 그럼 밥은? 내가 3일치 김밥 사줄게. 말이 되더라고. 그래서 3일치 김밥 들고 내가 서울을 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독서실에서 잠자면서 학원을 그때 종로학원, 대성학원 2군데 있어요. 그거 다 서울대반 이런 거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진짜 장학생이 다 2군데 다 돼버렸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혜는 공부에서 안 나와요. 지혜는 사랑에서 나와요. 엄마가 젊은 놈이 저러고 엎져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그래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학원이라도 다녀놨죠. 그러니까 밤새 생각한 거야.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엄마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그냥 자지 말고 꿈을 꾸면서 자면 재밌어요. 저는 맨날 이런 얘기 한 것도요, 어제 밤에 잠자면서 거창 우리 교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 그저께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하다가 나 사용법 이걸 생각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너무 좋대요. 그런 얘기, 자기를 잘 사용하는 법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밤에 그냥 주무시지 말고 텔레비만 보시지 말고 밤에 잠자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생각이 다 떠올라.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무식해도 유식한 사람들보다, 우리 아버지는 유식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도 힘들잖아요. 또 자기 아들 데리고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도 안 가고 누구한테 시켜?
종한테 시켜. 왜 종한테 시키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일이 쉬워. 야, 종아, 너 가가지고 신부감 데려와. 어떤 사람이야? 뭐 묻지 않아도 돼. 왜냐면 자기하고 몇십 년 같이 살았으니까 주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 가치관이 분명하면. 근데 가치관이 불분명하면 이 양반이 신앙 있는 사람? 아니, 돈 있는 여자? 이쁜 여자? 어떤데? 몰라요. 무슨 가치관이 분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부릴 수가 있게 돼요. 남한테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그 자기 영역이 확, 그리고 지는 종한테 해놓고 자기는 다른 일 또 하는 거야. 재밌죠? 근데, 아니, 며느리감 하는데 종한테 보내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보면은. 그죠? 미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미친놈 아니에요. 우리 톡 깨놓고 봐서.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봅시다. 종이 물었다.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건 안 될 말이다.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종은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주인네 있잖아요. 며느리감 구하는데 아들도 못 데리고 가게 하고, 종한테 가게 해, 그렇게. 근데, 내가 젊은 처녀 만나기도 힘든데, 늙은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만 있으면 쉬워요. 생각, 가치만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신앙이 있는 여자만 발견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신앙이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돈 많은 여자예요? 얼굴 이쁜 여자예요? 아니면 교태가 많은 여자예요? 쉽잖아요. 쉬워져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쉬워져요. 그리고 행복해요. 자기가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뿌듯해. 저는 책을 제가 만들잖아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면 너무 뿌듯해. 우리 집사람도 맨 책 만들거든요. 너무 행복해. 우리 신부님 얼굴 보면 행복해요, 안 해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거든요. 자기 삶이. 종은 기도하였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이사하게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물 주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는 물 주라고 하면 어때요?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그냥 가버리는 여자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 달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물은 드릴게요. 이 물값 1,000원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그다음 물 달라고 하면 얼른 그냥 물 갖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낙타가 이렇게 막 그냥 물 먹고 싶어도 그 아저씨한테 얼른 주고 그냥 가버리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낙타가 보니까 물 먹고 싶어요. 그걸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흥하고 가는 분은 안 계실 거고, 물 주면서 대가는 받을 분도 여기 계실 거고, 아니면 기쁘게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가치예요. 그게. 그다음에 낙타 보면 낙타 한 마리한테만 주고 또 도망가는 여자도 있고, 10마리 있으면 10마리한테 다 주는 여자도 있고, 그렇게 인간은 평등하다고 평등하지가 않아요. 가치의 세계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치가 높은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1,000원짜리가 막 따라다닌다. 돈도요 막 가치가 높은 사람한테는 가지십시오 하고 막 달려와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돈이 막 달려온다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저 가지십시오 하고 달려와. 10,000원짜리가 되면 1,000원짜리 달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1,000원짜리 하면 절대 10,000원짜리가 안 와. 10,000원짜리가 놀려요. 야, 너하고 내가 왜 노냐? 놀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요, 결혼하려고 막 열심히 남자를 찾고 다니고, 열심히 내가 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남자나 찾고 다닌 여자면은 이 할아버지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사람으로도 안 보여.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노력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나가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샘터로 달려가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자, 이때 이게 덥단 말이에요. 더운 날 리브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낙타 그 배 큰, 물배 큰 낙타한테 물을 가져다 주면서 줄 때 이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그늘에서 쫙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종이요, 종. 근데 저 하늘에서 잔치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잔치가 벌어졌겠죠? 얼마나 하느님이 흐뭇했겠어요? 그럼 이 여자한테 복을 줘야 안 줘요? 야, 그렇게 성경에 나온 여자가 돼버리지. 우리도 성경에 한번 나옵시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하루 삶은 뭐예요? 낙타한테 물 주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흥하고 가는 그 삶은 흥하고 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는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식구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자, 이 여자도 미친 여자 아닙니까? 아니, 얼굴 한번 남자도 안 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쭉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이 왜 왔고 또 오면서 어떤 여자를 고르려고 했다고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물을 낙타한테 주더라. 그래서 나는 너를 데려가서 이삭의 마누라로 삼겠다 하니까 자, 리브가 생각할 때 대단한 집안에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정말 보지 않고도 보는 여자죠. 보지 않고도 보기 때문에 이 낙타들한테도 물을 그렇게 열심히 갖다 주는 여자예요. 가치관이 아주 높은 여자죠. 근데 이 여자도 시집가기 쉽지 않아, 이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왜? 가치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결혼할 때 같은 사람한테 가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아도 믿고 보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이렇게 가지시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리고 자,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자, 이삭은 아내로 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안 노력했어요? 인생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안 부자였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병철이고 요즘 같으면 이건희야. 어떻게 보면 이건희보다 더 부자야. 근데 리브가 그 며느리가 됐으니 부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자 되기는 이렇게 쉬워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10,000원짜리가 되느냐 10만원짜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오고 안 오고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내가 1,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가 전혀 안 온다니까요. 끝날 때가 됐는데요. 나가 삶이고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겠다. 그럼 사람을 어디서 만날 것이냐,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막 만나러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가톨릭 다이제스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지금 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라든지 좋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사람 만나게 됩니까? 안 만나게 됩니까? 좋은 영화를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안 만나게 됩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 성당에 나오면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또 좋은 신부님 만나게 되고 수녀님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진짜 만난다. 근데 만난다는 것은 대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 아, 이게 삶이구나. 근데 대접 안 하고 그냥 신부님 만나도 인사는 하고 이렇게 그냥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과 신부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눈만 마주친 거지. 그냥.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이고 또 대접하시면 또 대접받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릴 때 그 책 속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가치관의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도 리브가도 그런 아마 신앙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한 줄만 제일 첫 페이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간에 다소 곳이 잠자고 있는 꽃잎 한 잎, 큰 것도 아니다. 손톱만한 벚꽃잎이다. 이 벚꽃잎을 나한테 건네 나가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았어요. 하늘하늘 떨어지는 것을 책을 펼쳐 들고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한테 수첩을 펴들게 해서 자기 수첩에 있던 것을 입바람으로 살짝 건네주었던 것이다. 이 벚꽃잎을 이렇게 살짝 건네주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돈 듭니까? 그러면 그 벚꽃잎을, 이런 벚꽃잎을 한번 입바람으로 살짝 건네준 것을 책을 펼쳐 들고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고 이게 대접 아닙니까? 대접하는데 꼭 돈이 들고 뭐 물건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벚꽃잎도 대접하고 또 사람도 대접하고 나도 대접받고 이렇게 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는 이렇게 해줄 때, 벚꽃잎 해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런 잔치가 늘 하늘 잔치가 벌어지도록 우리가 좀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다 마무리는 못 지었는데요. 언젠가 또 이런 기회가 있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먼 길 한 3시간 반 걸려 오시고 또 끝나고도 또 지금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돼서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윤학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제가 한번 보라고 이렇게 특강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새로움을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먼 길 가실 수 있도록 조심해서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